오늘은 그 레이기를 신약으로 해석하기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 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로 하면 맞겠죠? 지난 강의에서 구약을 복음으로 해석하기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근데 구약을 모두 복음으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은 신약으로 또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할 때 또 온전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끝나면 유대 경전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신구약 말씀은 유기적 어떤 생명체로서의 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진전한 다양 속에 이 통일적인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해석되어야 할 본문을 전체의 구조 속에서 우선 병행 구조를 찾는 해석 방법이에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그 짝을 찾아보면 분명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짝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짝을 찾을 때 실제상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표현상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뒤 문맥과 주제를 살피고 차지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합니다. 신구약 연결이 있어요.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로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죄사하면은 피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원리에 입각합니다. 그 원칙적으로 속죄 제물은 피 흘릴 수 있는 생축이라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자의 경우 피가 없는 가루를 속죄 제물로 허용한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긍휼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고운 가루는 그 자체로서 속죄 제물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제물의 자격은 없어요. 다만 생축을 대신 허용된 것 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칭되는 신약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4절 있잖아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은 가난한 자들 위한 배려와 관심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경배해 예배함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비둘기 가격은 어린 양의 1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경건한 사람들이며 또 극빈층에 속했던 것이 또 분명합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 제사 성격에 따라 세 종류가 있어요. 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 이 12절의 경우에는 감사제에 해당되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이 경배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근데 신약의 그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짐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한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감사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되었음을 시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이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선함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진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죠. 또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또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안에 들어갔다는 걸 또 의미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받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언약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산다 할지라도 율법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윤리적 삶을 영위해요. 레위기 13장 49절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의복에 곰팡이가 발생돼도 제사장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곰팡이는 나병과 같은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상 이 죄의 부패성과 부정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옷을 망치듯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면 그 죄는 영혼을 부패시켜요. 그러니까 나병규례는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깨끗게 된 것을 보임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또 깨끗게 됨을 제사장에게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결 판정을 내리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그룹에서 가장 우두머리격인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형식적이나마 정결 선포 권한을 제사장이 가졌다고 인정하신 것은 지금껏 진행되었던 율법 제사의 어떤 유효성을 인정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능력의 찬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함이에요. 레위기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또 3절에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러니까 나병 증세가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진단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이 나병 규례는 의학적 측면보다는 종교적 측면이 강했어요. 또 이런 나병을 통해 죄악의 속성을 생생하게 또 교훈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성도들 역시 외형적인 행위를 통해 이 내적인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죄 회개를 통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나병을 또 깨끗이 치유해야 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방문해 자신의 몸을 보이는 이 행위는 이 나병이 치유된 후에야 하는 절차로 이 나병이 완전히 깨끗게 되었음을 제사장에게 검증받기 위한 거예요. 이런 절차 후에야 비로소 그 나병이 완쾌되었음을 공증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병의 호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어떻게 제사장의 정결하다는 선을 받으려고 갈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게 우리 13절 바로 앞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 언제라도 케어될 것을 믿으면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16장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상징적 거처인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1년에 오직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제일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빼놓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잖아요. 또 청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이 휘장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된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 속죄일 7월 10일 날 이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속죄일에 이 대사장은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분향을 위해서. 분향을 함으로 인해서 볼 수가 없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건속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또 속죄소에 뿌리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 회중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심으로 휘장은 찢어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지성소 즉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출입의 절차는 이 죄사함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와 또 완전한 사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성취 가능하다는 점을 교훈해줘요. 레위기 16장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피가 성소 혹은 지성소 안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는 누구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기 부분은 번제단 위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결한 곳에서 완전히 그 불살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또 희생 제물의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영문 밖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소를 또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시하는 이 제단에서 먹을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해요. 여전히 이 구약 제의에 따라서 사는 자들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 속죄 사역의 결과인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이 속죄 사상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최대의 메시지, 곧 복음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순염소, 히브리어로 사이르죠. 사이르는 그 당시 그 애굽 지방에서 많이 섬기던 주요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 풍요와 다산, 음란과 무절제한 음행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깊이 영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여호와의 진노와 또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 자체는 결코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배후에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그 자체와 친교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과 결탁된 이 악한 영들과 짝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레이기 그 신념소 사이르는 의미가 마귀들, 우상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우상을
드린 그 우상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만들어낸 거 뒤에서 작용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게 그게 사단막이라는 얘기예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명령과 규례는 당연히 지켜야 할 겁니다. 결코 지키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무의 차원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라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장소의 의미보다는 죄와 부패로부터의 구원, 즉 영생을 주시겠다는 축복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믿음에 기인하고 그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되어서 마침내 영생에 이른다는 사상이에요. 그 강조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상으로 신약 구약은 동일합니다. 우리 그 말씀 대충 말씀이 로마서 10장 5절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에서 난 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율법을 완전히 수행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오순절에 성령 보내심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통로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보장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믿는 자들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룩한 분으로 제약된 모든 것과는 본질적으로 분리된 절대 순결하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언약의 백성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돼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그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의 개념이 온전한 개념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온전이란 사랑의 온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또는 다성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동물이 흠이 없는 것, 즉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곧 의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그냥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을 때 의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과 선제들을 완전케 하신 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온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을 때 온전할 수가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절대 초월적 존재로서 그 이름은 우리에게 또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주는 복된 이름이잖아요. 따라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가변적인 인간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은 경솔한 행위예요. 거짓 맹세는 인간 사이의 신을 저버리고 또 사회를 혼란시키는 범죄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고.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또 서약을 깨트리는 걸 금지했어요. 일단 여호와 이름이 언급되면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채무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의 대강령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율법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웃사랑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의 정신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통해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은 모든 인간을 향한 인간의 의무 조항이에요. 인간 관계와 이웃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는 또 계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율법의 2대 강령으로 삼으셨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이웃 사랑을 율법의 핵심 사상이자 종합 사상으로 삼아서 그 사상을 중심적으로 교훈했던 겁니다.
레위 23장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제외됨은 물론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출되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누구든지 선지자의 뜻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공동 번역에서는 그 백성에게서 쫓겨나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는 이 유대인 신앙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일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생이 아닌 영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베드로가 인용한 모세 말에는 이런 유대인 공동체 신앙의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이 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모세 당시부터 초대교회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추출했다고 오판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른 그 무리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잘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오히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오히려 영벌이, 그러니까 영생이 아닌 영벌로 처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들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균회더라. 그러니까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목이잖아요. 또 이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식물이고, 또 이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또 사실을 또 교훈적으로 보여줘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에서 도망 중이었던 다윗이 굶주린 자기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먹도란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후일에 그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께 신뢰로 들었던 사건이에요. 복음의 참 정신을 설명하는데 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참된 정신은 처벌이나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궁의름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제사장 식구들은 그 떡을 성막에 뜰어내서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 밖에 사사로운 용도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진설병은 제사 제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명적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궁극적으로 주의 거룩한 성만찬을 예시해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소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상하는 예물이죠.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진열했고 또 12덩이의 진설병은 다음 주 진설병이 제단에 놓여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놓아둡니다. 그러니까 매주 진설병을 교체하고 먼저 봉헌했던 진설병은 성소에서 물려 제사장들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진설병을 먹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안점을 두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인간인 다윗이 기근으로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는 제사장의 도움을 청해 진설병을 얻었어요. 사실 세속인들이 진설병을 먹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 9절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이 거룩한 떡을 먹어서라도 생명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용인해 주셨어요. 이것이 당시 실증법이었던 율법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연법이 바르게 적용된 한 신뢰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일이에요. 그들이 손으로 비비어 먹는 이 곡식 나라는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백성을 그 백성들의 그 생명을 뭐 보호하는데 필요했던 거잖아요. 레위기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동해 보복법의 구체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라는 조항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모세오경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출애굽기 21장 26절에 그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이런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남종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할 경우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고 대신 맞아서 눈이 먼 종에게 자유를 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근본적 의미는 상해 당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지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 중에서라도 공의의 원칙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규정들은 복수를 조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복수를 금할 것을 명시해요.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이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율법을 제정함으로써 복수 행위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처벌 조항을 규정해 질서와 공의에 입각한 국가적 사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때로는 보복 대신으로 뭐 금전이나 물건이 배상금으로 징수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법정에서 이 동해 보복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 율법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복을 제한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동해 보복법이 사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에서 반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것에서만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라면 예수님이 들고 있는 예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즉 만일 누가 너희를 때리면 너도 같이 때리지 말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를 때리게끔 하라는 식으로 예가 나타났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장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희년이 갖는 이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자유의 선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자유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적용하는 역사적 해방 사건이에요. 그 자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 또 잃어버렸던 소유지의 회복, 노동으로부터 안식과 토지의 휴경, 또 빚의 탕감 등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해. 그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희년은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또 노예들이 해방되고 또 땅의 경작을 지게하고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하신 해방의 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해방시키는 역사의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시기는 메시아가 선도할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년 제도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돼 참된 기쁨과 또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당신의 사명을 똑똑히 인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그 61장 1절 인용 부분인 이 본문을 누가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어떤 표대적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이며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회의
소외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해 봉사하실 겁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12절은 11절에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보다 심화되고 어떻게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절정이자 마침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많은 율법과 더불어 약속과 경고로서 축복과 저주를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사무엘하 7장 14절 이사야 43장 6절을 조합해서 자유롭게 인용한 거예요. 이는 결국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영광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존경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재앙의 실제적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사자 몸에 아픔을 가져다주는 직접적 재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5절에 18절에서는 훈계를 위한 재앙을 7배나 더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상처당하는 이 고통을 7배나 더하리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이제 훈계받는 단계를 지나 심판의 종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또 암시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 이후에 6절, 8절, 9절에 계속 7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이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7천사가 행할 7대적 재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7대적 재앙은 6째 나팔 재앙에 이어서 나타나는 셋째 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종결짓는 결정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신약으로 해석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신약과 연결해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성경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